목이 좀 탁한 소리가 나오더라도 잘 양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참 독특한 이 보좌라는 용어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이 보좌, 이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참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단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보좌가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전에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또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가, 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좌라는 용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통치자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세상말로 말하면 절대 권세를 가진 자만이 오늘 이 보좌의 자리에 앉는데, 그것도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바로 그분이 앉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인데,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에 함부로 그 자리에 나와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직면할 수 없는, 우리는 죄성을 지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인 이사야가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국만리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자리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분을 쏟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출발하지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러나 더 신비한 것은 거기에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이제 얼굴서부터 다리까지 전부 날개로 가리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압도적인, 이 땅에서 전혀 살펴보지 못한 그 영광 앞에 이사야는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의 비명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비웠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중에 그는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라볼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정말 나라가 답답한 것은 당시에 썩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 냄새나는 부패한 세력 때문에 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분을 갖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추함이 어떤 것인지 낱낱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죄성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통해 자기에게 드러날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의롭다는 사람도 그 보좌 앞에서 처절하게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의 보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사실 이 예배당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심판의 보좌에서 영광의 보좌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섰던 지난날의 그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나오는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복,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내가 정말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눈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사야 시대 때 1장에 보니까 뚜껑이 열려집니다. 나는 너희가 가까운 재물에 이미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 진정성이 없고 타성이 젖은 그 예배, 나는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상한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 죄를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뚜껑을 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의 정리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 죄인인 우리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두려운 현장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바로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낯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에게는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그 죄를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바칩니다. 산소, 흠이 없고 여러분들 젖것이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는 사람은 염소를 데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 비둘기 하나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물을 안수를 하고 내가 받은 죄를 다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하는 거죠.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살을 뻔 번제물로 태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절차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는, 그게 제사장의 목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1년에 대속죄일 날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사람에게만 허락을 한 이 허락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된 거죠. 그 명령을 어기고 나는 제사장이다, 다 죽습니다. 1년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갈 때 여러분 두려울까요? 아니면 두렵지 않을까요? 제사를 평생 붙들었던 제사장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대제사장으로 불름받은 사람은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휘장을 걷어내고 부들부들 떨며 들어갑니다. 잘못된 죄가 있으면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세상에 때가 절대로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로 부르고 이처럼 찬양하며 이처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죠.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큰, 따라합시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분은 이 땅에 성소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생각할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구약적 용어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운동장의 경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운동장의 경기를 할 때 보십시오. 애들이 옛날에는 한 반이 70명, 한 학년이 10반, 어떨 때는 20반. 제가 미아리 살 때 숭덕 초등학교라고 국민학교. 학생 수가 2만이 넘었어요. 안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1부, 2부, 3부까지. 혹시 기억나시나 옛날 어르신들? 이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운동장에 경기 한번 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 저는 달랑 손녀 딸 하나밖에 없어요. 장가를 가려도 안 가요. 근데 어느 가정 보니까 와, 얼마나 자녀들이 많이, 참 부럽더라고. 근데 이번에 입학식 했는데 하나인데 다 오라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교일이 바빠서 못 간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전화를 했어요. 할배가 바빠서 못 갔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눈치를 봐요. 손녀 하나도. 근데 옛날 보세요. 운동장에 선수들이 쫙 모이면 여러분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운동장에 선수라면 누구만 보여요? 내 자식만 보입니다. 근데 운동장에 선수들도 누가 보일까요? 부모도 보이긴 보이겠지만 운동장에 자기들이 가야 될 골, 결승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기자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다음 쭉 가다 보면 12장 2절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그냥 편히 쉬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결승점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는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승전을 위하여 뛰는 그 모든 출전 선수들은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죽기 내기로 달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히브리 기자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문에 돌아와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죄 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행동적인 죄도 있지만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올 때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내가 죄가 있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땅바닥만 다 쳐다봅니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땅바닥 보는 분들. 그랬더니 자기 죄가 많아 땅바닥 쳐다보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좀 뻔뻔해도 괜찮아.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인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표현합니까? 14절 다 같이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 거기서부터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 때문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에 맡긴 것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 붙잡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그 자리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는 도리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굳게 잡는다는 말은 단순히 손에 쥐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 쥐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쥐는다는 말은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쥐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잡을 것인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줄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명줄을 잡듯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잡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을 뭐예요? 뭉쳐 잡은 것을 뭐예요? 다 놓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걸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새 시대가 여는, 자기는 그 제자로 아름답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주고 나를 따르고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행위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를 돈을 다 포기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얼마나 강한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다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 재물, 그의 인생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 것을 움켜잡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돈일 수가 있어요. 재정, 사회적 지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나 어떤 자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없으면 그냥 아편쟁이처럼, 아편약이 떨어지면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돈이 내 손에서 새나가면 안절부절합니다. 건불 10년이라고 가지던 명예가 무너지면 안절부절합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지만 막상 내 손을 떠날 때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세상에 우상을 가득 쥐고 있는 상태로는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손에 세상 것을 가득 들고 어떻게 복음을,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느냐? 네가 죽기 내기로 움켜쥐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잡겠느냐? 오늘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가 했던 얘기인데, 하나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따라합시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게 우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끝까지 붙을 수 없는 일. 따라합시다. 끝까지 붙을 수 없는 일. 이것이 우리 삶의 두 가지가 와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어리석지 않는 자인 줄 아세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내게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명예일 수가 있어요. 청춘일 수가 있어요. 재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에 참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거머쥐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음도 갑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나이 든 분들, 저분들 내가 옛날 30대 만난 분들이 지금 70대, 80대가 다 돼갑니다. 젊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얼마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그것은 그냥 내게 사라집니다.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젊음도 청춘도 명예도 물질도 모든 게 다 사라지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십니다. 내 가는 길에 여러분들, 그분은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그걸 붙잡으려다가 마치 여러분의 손에 손을 이렇게 해놓으면 모래알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전부 새나갑니다.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놓치지 않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이 교회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예수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론은 알지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깊이 공감하는 분이시거든요. 자, 우리 1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셨다. 여기 보면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동정. 제가 옛날에 예수를 영접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히브리서를 목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개혁 한글은 동정 대신 뭐를 썼죠? 예, 맞습니다. 체휼. 체후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고1, 고등이 1학년이 열심을 가졌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체휼이. 근데 이게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서 동정이라고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정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하다 하는 이런 넓은 광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한다는 이 말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쟤 안 됐다, 쟤 이렇게 끌끌 혀를 차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닙니다. 직접 내 삶의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음습하고 냄새나는 이 구더기 같던 세상 한복판에 그냥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 하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어거스틴이 교만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진리를. 그가,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회심을 했어요. 그의 책 가운데 여러분 차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좀 두꺼운 책이지만 그분이 은혜 받고 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고 꿇었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단 하나
내가 지구촌의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나를 봐도 믿었지 못한 남이다. 늘 선은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지배합니다. 바울처럼. 너무 어떨 때는 막 힘들어요. 오라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른도다. 오라 나는 곤간자요, 오라 나는 참 이것 때문에 고통을 빠진 바울만 그랬나요? 오늘 경건하게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나 하나를 위해서 이 고통의 현장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점핑해서 내려오셨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 같이 울고, 내가 고통하는 것을 온몸으로 주님이 느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동정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잘하실까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나요? 옛날에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지금은 젊은 청년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요런 이제 해가 바뀌고 새싹이 날 때 조금 있으면 보릿고개가 일어납니다. 식사가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풀을 뜯었는, 그 당시 얼굴이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사람, 우린 그 옛말로 부항 들었다고 하는 말 기억나시나요? 못 먹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배고픔에 서름하시나요? 요즘 현대판으로 제가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겨우 알바생을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야. 언제 떨려날지 몰라. 배고픔이죠. 남들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다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지위도 올라가고, 나는 배고픔에 쩔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 배고픔을 아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 점핑해가지고 뛰어내리라.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금식을 하시면서 배고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배고픔을 아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오해받고 누구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참 배신이라는 것이 참 이게 더러운 단어입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에서는 예 하고 뒷담치는 거.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배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끌어안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품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품 변화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판에,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죽음의 공파 앞에 떨어본 적이 있나요? 금요일 때 겟세마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름 자는 곳이라는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 잔이 그 고난의 잔이거든요. 목사도 감당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처절했냐면 내 원대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주석에 보니까 3번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한 누가 선생은 의사입니다. 보름달이
비치는 그 현장에 주님의 땀방울이 모세의 혈관이 열려서 전부 피로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의 현장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를 봐도 믿op지 못한 나 하나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한 바로 그 주님의 자녀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 그뿐이겠어요?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은 그분께서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삶이 지쳐가지고 자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작은 신음, 내 귀도 잘 안 들리는 그 신음마저도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어디를 가나 통행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예배당 나가면 내가 주님 못 만난 것 같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기 16절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다 함께 말씀을 받으십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어떻게 나갈지라, 어떻게 나갈지라, 담대히 나가라. 내 기분, 내 감정에 의지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담대하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아질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이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담대히,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응답이 될까?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히. 근데 그 담대히 안에는 뭐가 담겼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딱 맞게, 우리가 이게 심리학 용어라 그래요. 이 골든타임. 심정지를 당한 사람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골든타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떨 땐 지쳤잖아요. 지쳐서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요. 어느 한 형제가 울면서 그 기도를 하더군요. 그 멋진 청년이 통곡을 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그렇게 삶이 만족이 있나요? 우리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이 주변에 물어보니까 가게 문이 자꾸 닫혀져요. 못 모르는 사람이 권리금 내고 또 들어와서 또 지내다가 또 나가고, 악순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이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딱 맞게.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눈물이 터지는 그 순간,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느끼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은혜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홍해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홍해의 길을 딱 맞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광야에 배가 고플 때 그 굶주린 200만에게 다 때가 되매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가 절망할 때 부활의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나는 묻습니다. 아까 나간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찾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 이게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가 어떤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바로 그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도 영이십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마다 준비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빚진 자처럼 나가십시오. 사랑이 빚입니다. 굴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고 벌벌 떨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가 어떤 것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밀실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보좌가 어느 현장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원금각지에서 다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지고 피가 흐르나요? 주님의 동정을 경험하세요. 앞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는 구체적인 행동,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 책 보며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기도는 인생을 걸 만큼, 우리 합동신학교를 세운 박윤선 박사님은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5분을 기도 못하는 건 뭐냐면 은혜의 자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자고. 그렇게 지난주도 새벽을 깨우리라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기대감을 갖고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물론 집에서 다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동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를 준비하는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몸을 사려요. 전부 주저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동정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이지 노약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정근사님 5년 동안 의식이 없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주님이 이미 다 하시지 않았냐? 연명치료를 안 한다 그러네요. 아예 들어갈 때부터 결의를 했대요, 가족이.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올 때 오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 식당을 위에다가 세팅을 해서 쌀밥을 밥을 주는 거 너무 고마워해서. 요 코앞에 영화관 있는데 문화 혜택을 못 본 우리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럴 때 천만이 봤다는 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폐지하는 겁니다. 저분들의 수고를 만분의 일도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더 부족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당당하게 들었으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 오늘 영으로 오신 그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 오늘 그 기대의 감을 갖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기도로 역사가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내 가정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섰잖아요. 교회의 무기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의 없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쪼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성령 인도를 따라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시대를 걸머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방송국도 여기에 보내주시고 이것저것 일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헌금하십니다. 찬송가 456장